오늘 예배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며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쳤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끔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기적을 행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분 정도로만 오해하게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9장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마태가 9장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는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질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가 그러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더 시급한 문제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치는 일보다 죄를 용서하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이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질병 중에서 육신의 질병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더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의 질병에 더 관심이 있으시고 영혼의 질병을 먼저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때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죄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온 것이죠.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쭉 지켜보다가 예수님을 고발할 죄를 찾았습니다. 서기관들이 발견한 예수님의 죄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눈에 예수님의 행동은 신성모독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셨으므로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5절은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생각을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입증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김다솔 어린이에게 김다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을 한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저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검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말한 다음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야 하죠. 그러므로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은 할 수 없으니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라는 말을 한 것이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일어나서 걸어라, 걸어서 집으로 가라 라는 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 사람이 병이 나아서 일어나 걷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죄를 먼저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병을 많이 고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죄를 먼저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마태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마태는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곧바로 마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와 마태에 관한 이야기가 같은 교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자신이 다음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죠. 그러므로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세리는 민족을 반역한 사람이었고 로마인들과 가까이 지내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유대인들은 세리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 세리들이 오늘날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에 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너희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반드시 지옥으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 같은 자들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에게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하셨고 실제로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마태의 동료 세리들과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당하던 수많은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기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죄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멀리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리들처럼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교회에 와서는 안 돼.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천국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차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기서 병든 자는 죄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의사가 병든 자를 멀리하는 것이 죄를 짓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죄인들을 멀리하고 그들이 은혜 받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죄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마태를 세리라고 해서 멀리하고 차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가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악한 사람은 교회에 와서는 안 돼.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아선 안 돼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가져야 하는 마음은 하나님, 저 사람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우리의 질병을 고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정도로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지 병을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의 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데에 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영혼의 질병을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는 두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에서 영혼의 질병을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질병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질병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것,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세리들과 식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리들과 식사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들과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의 죄를 본받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까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들도 구원받기를 마음속으로 원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중풍병자 이야기에 이어서 곧바로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중풍병자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만 용서하시고 중풍병자의 병은 고쳐주지 않았다면 중풍병자는 은혜를 받은 겁니까? 받지 않은 겁니까? 중풍병자는 은혜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죄 용서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태가 받은 은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원래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에서 가장 큰 대도시의 세리였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굉장한 부자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자 세리에서 가난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은혜를 받은 겁니까? 받지 않은 겁니까? 네, 가난하게 되었으니까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마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므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많은 문제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와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지금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즉 낙원에 있죠. 마태는 낙원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마태가 부자로 살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 가난하고 힘들게 산 것을 억울하게 생각할까요? 전승에 따르면 마태는 아프리카 북쪽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가 지금 하늘에서 내가 그때 부자로 계속 살았어야 되는데 괜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결국 창에 찔려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고 슬퍼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당한 고난은 마태의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바로 여러분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겪어왔고 앞으로도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고생을 나는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 고난을 나는 당해야 합니까? 왜 나한테는 은혜를 이렇게 부족하게 주십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고난들을 견디어낸 것을 칭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것은 모두 다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질병을 고침받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여러분의 영광이요 면류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견디어낸 자들에게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난을 참고 견디어낸 것을 칭찬하시고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의 영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애쓰는 만큼 우리의 영혼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 용서의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며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고난 많은 세상을 잘 참고 견디어서 천국의 상급을 풍성하게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보다 영혼의 질병을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영혼의 질병이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몸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영혼을 순결하게 가꾸기 위해 애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죄를 용서받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들을 우리가 잘 이기고 견디어서 천국에서 칭찬받고 많은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